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무렵에 대략 AD 한 56년에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이 다 마치고 한 3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썼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로마라는 당시의 이 큰 제국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보내진 편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로마서만은 직접적인 그 바울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가로막혔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그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량 너희에게 썼다. 즉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은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일꾼 삼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 모든 사역들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각 교구와 또 기관들별로 사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사교구 17지역 90개 셀의 리더십들, 우리 교우장님들과 또 지역장님들이 주간 예배를 드리고 또 다양한 직분들과 또 교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위한 귀한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라면 사실 우리의 사역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다. 다시 한번 더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대상은 어떻게 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이 로마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신의 민족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왜 어찌하여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가? 사실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고 그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져도 좋다. 정말 천국의 자신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져도 좋다.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설사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가로막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꾸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꿈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바울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바울의 다른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의 소원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은혜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꿈꾸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함께 꿈꾸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 뜻이 하나님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명 앞에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흘리시면서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과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나는 누구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나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일꾼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가끔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투정을 부립니다. 흔히 투정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시키냐고. 동생도 있는데, 때로는 뭐 누나도 있는데 왜 하필 자기한테만 이 일을 시키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만 그런가요?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어떤 일을 나한테 시켰는데 내가 그 심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마음이 상해요.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부모가 시키면 짜증을 내고 선생님이 시키면 뭔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까? 부모를 덜 사랑하고 선생님을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사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상황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여기끔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2명밖에 없잖아요.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1명에서 2명밖에 없으니까 일을 시키면 일 시킬 아이가 없어서 나를 시키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달라요. 한 반에 3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아주 그 대단한 일을 나에게
시켜주셨다라고 그 아이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는 큰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치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그 일을 맡기는 그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를 가장 어떻게 사랑하고 또 신임하고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남들에게 자기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어떤 맡은 일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열정을 쏟고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일을 나에게 맡긴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가,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고백인데, 과거에 그가 믿지 않을 때에는 그는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해방하였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런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너무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케 하시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 것, 역사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 동기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진짜 낫더라. 좀 믿음이 없는 목사들의 모습 같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그것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15장 본문 21절 이후에 바울의 아주 원대한 이 복음을 향한 또 다른 선교의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요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지나서 그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서바나, 그러니까 유럽의 그 당시에 유럽의 땅끝이었던 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어떻게 한다? 힘썼다. 그러면 어떤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는 나는 가지 않겠다.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내가 다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좀 쉬고 싶다. 이 정도면 됐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내가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지금까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교회에 또 복음을 나누고 그런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아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다시 복음의 그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여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심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그를 움직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 이유, 그의 인생이 호흡하는 이유, 그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이유는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그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 2015년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땅끝까지 그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능력이 정말 천안과 아산 지역을 덮으며 또 이 나라의 임족을 덮으며 땅끝까지 열방을 향하여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쪄서 굴복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통로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땅끝까지 주님의 선한 일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우리 천안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교회가 11,100의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2015년도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관하여 드리는 교구장과 지역장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통영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제1기 제자 훈련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임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임종을 향한 하나님의 극하신 뜻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임종이 하나님 믿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거짓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1,100의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천안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이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 승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관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간에 드리는 우리 교구장의 지역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 사교구 17지역 90개 셀이 놀라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정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